가정의 날인데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다음 주간은 또 부모님 주일인데 제 아들 보고 신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했더니 한 칼에 거절합니다. 지가 아버지 앞에서 뭘 잘하는 게 있어야 설교를 하지요. 저도 현직 때 부모님 주일이 되면은 거의 강사 초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한 것 같아갖고 마음에 꼴려서 그래서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애록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장의 공통 단어들은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사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좀 색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의 기사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명이 훨씬 짧았다는 점이죠.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일찍 죽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일찍 데려가실까라고 의아해합니다. 이런 의아심을 가진 것은 사람들이 장수만을 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생각들일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병원에 신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병동에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6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의 장수는 복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찍 죽거나 오래 사는 것을 가지고 복의 관점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에서 에녹의 수명이 짧았던 것은 오히려 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죄악 세상에서 일찍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의 사건에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점.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에게만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모어에게 와서 왕에게 항복하고 감옥에서 나오라고 종용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한참 살 나이에 죽기를 자초하는 겁니까? 라고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은 말합니다. 최소한 20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모어는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 영혼을 잃는 것보다는 다른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낫겠소 라고 말을 하면서 왕에게 굴복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또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그리고 에녹은 홍수 심판 전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 험한 꼴 보지 않고 일찍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에녹이 처음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엘리야뿐입니다. 이건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전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도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희 집 아내는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늘 생각하고 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의하면 말세의 징조 중 하나로서 지진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지구의 역사 이래로 있어온 지진의 횟수나 피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횟수와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진대에서는 안전지대로 꼽혀왔던 우리나라도 지진대에서 안전하지가 못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죽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녹 같은 복을 받으려면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혼탁했었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에 대한 본문은 상당히 짧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충분히 조명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2번씩이나 선언을 합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거나 흔들림 없이 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은 중간에 셋다가 돌아오는 사람, 또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에녹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옆으로 물러서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신실하여 동요가 없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장소는 깊은 산속이 아니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동네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수도원으로 올라가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갖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를 않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꼭 기도원에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정, 자기 일터, 자기 직장, 자기 동네, 거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아주 놀랍게 변화가 돼갖고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하고 맑고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갖고 예수님한테 그런 청탁을 드립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장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죠. 세상을 돕해서 나 혼자만 구원을 받고 나 혼자만 은혜를 받고 나 혼자만 천국을 체험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믿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는 믿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의무가 아닌 사랑 수준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이라든지 신앙 고백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늘 그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생각, 그런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주석책들을 뒤져보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에녹이 회심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에녹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된 부모에게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 틈에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본문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후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는 자식을 낳은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에녹의 사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셀 교회 이상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셀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전인 치유 수양입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그 전인 치유를 통해서 회개시키고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데리고 보통 한 번에 한 7, 80명 정도 데리고 우리 수양관에 가서 이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이틀 동안을 혼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처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바깥에다 포위해놓고 가운데다가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운데다가 무릎 꿇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방언을 못하게 되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찍어 누르고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방언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들어서 일어나면 또 잡아 누르고 일어나면 또 잡아 누르고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을 하다가 보면은 아마 거의 7, 80% 정도가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로 돌아오면 달라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11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철야기도회에 나와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목회에 이제 재미를 느끼고 하여튼 은혜 체험하지 못한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수양관으로 끌고 가서 그곳을 회개시키고 은혜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주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다니던 여명교회는요 11조를 안 하면 아예 집사도 안 돼요.
집사 될 때 그 뭐라냐면은 그 서약서가 있거든요. 실조하겠습니까? 그 서약서에 실조하겠습니다. 못 쓰면은 집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명교회는 집사 때부터 11조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전 교인이, 세례교회 빼놓고 전 교인이 다 실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MF 때도 부담을 모르고 교회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교인이 11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변화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을 낳은 후에 그가 변화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어떤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 예수님 목사님도 올러스케이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인도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다가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감리 교회가 개동이 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녹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에녹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 이걸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교하고 교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동행했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순종생활하는 것, 이런 일에 힘을 쓰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목사님과 함께 이금남 장로님 댁을 약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2층에 기도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직장에서 수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원에 가야만 동행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의 네 번째 믿음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떠나 수도사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많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보는 데서만 열심히 일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든지 안 보든지 근면한 삶을 삽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을까? 정직하고 근면하고 거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경건치 않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유다서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볼 수 있을까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요. 어디서 찾았냐면은 구약 외경 슬라보 에녹서에서 찾았습니다.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 많은 이제 그 검색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많이 신학적으로 또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66권만 성경에 들어가는데 그때 66권 정경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외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외경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경에 들어갈 만한 그런 그 내용의 통일성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참작은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슬라보 에녹서를 읽어봤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에녹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과 지옥을 구경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천국과 지옥을 구경한 후 자식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에녹은 천국에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본 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길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늘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예물을 바치고 경건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을 안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은 아니죠. 제가 목회할 때 대청소일이 있습니다. 대청소일이 되면은 이제 몇 명쯤 모이냐면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대청소를 하죠.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800여명은 안 와요. 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안 오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안 오고 교회에서 놀러가도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신앙생활을 어떤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제 슬라보 에녹서를 보면은 주님 앞에서 늘 봉사하고 예물 바치고 경건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높은 직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올바르게 재판하고 고아와 과부와 억울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준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또 올바른 길을 걸은 사람 그릇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은 사람 입술에 자비와 온화를 가진 사람 항상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비와 온유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왔다라고 에녹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식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얘들아 온갖 부정으로부터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애비가 주님과 함께 있다 해도 너희의 죄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의 믿음과 자식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 집단 구원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구원이죠. 개개인의 심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예수를 영접해야지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자식이 구원받거나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은 자식들에게 강조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지옥을 가봤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지옥을 가보니까 에녹이 본 지옥은 어둡고 불꽃이 있고 춥고 얼음이 있고 감옥이 있고 무자비한 천사가 심판을 행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녹은 중얼거리기를 어찌 이렇게 무서운 곳이 있을까? 심판 천사를 말합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경건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마련해 놓은 곳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까? 에녹이 보니까 마술이나 주술을 부리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거나 토속신앙, 미신을 믿던 그런 사람들이죠. 또 교만한 사람들이 지옥에 다 들어와 있더래요. 그리고 남의 영혼을 도적질한 사람, 남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부정하게 남의 제사를 갈취한 사람, 굶주린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게 한 사람, 헐벗은 사람의 것을 빼앗은 사람, 우상을 경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경 에녹서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녹의 두 번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는 인간 최고의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에 대한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그는 더 이상 있지 않았더라.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더라. 사라진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겪게 하지 않고 옮기신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주석학자들의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주석학자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도 와닿아서 이걸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 고상 그만하고 천국에 와서 함께 살자라고 데려가셨다는 거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당대의 사람들이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300여 년 만에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죠. 이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삶과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주석학자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승천 사건은 하나님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행자가 당시에 존경을 받고 있던 한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여행자는 현인의 집이 너무 초라한 것에 놀랐습니다. 식료권, 작은 식탁,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여행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소유는 이것뿐입니까? 그러자 현인은 되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유는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제 것이요? 저는 여행자 아닙니까? 그저 지나가는 존재일 뿐인거요. 현인은 조용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행자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문의 족보를 보면 한마디로 낳고 죽었더라입니다. 실로 인생은 낳고 죽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죄값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처럼 허무하고 비극적 운명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요구에 기쁘게 순종하며 살면은 우리에게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주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들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런 들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